샘터에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외우라 그러셨죠? 안 들었나요? 샘터지기가 까마귀 고기 먹었나 보다. 네. 요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아이들이 거의 다 외운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꼭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도 1장에서 5장까지 한번 외워 보십시다. 이렇게 잘라서 외우면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한다. 이게 이 말씀에 깔려 있습니다. 네, 시험 안 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안 당해 본 분은 기다리세요. 시험이 곧 옵니다.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랑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이퀄 어떻게 한다고요? 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시험 미스 기쁨 이게 아니에요. 시험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너무나 번민합니다. 이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극한 시험을 당하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은 많은 종류의 시험도 말하지만 또 시험의 그 경중의 작은 시험, 큰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죽을 것 같은 시험 이런 모든 시험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에. 아멘입니까? 시험 다 와요. 다 있어요. 큰 시험, 작은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시험이 다 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해라.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기쁘게 감당해라. 참 생각은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요 우리의 감정은 또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요 우리의 모든 인격은 우리에게 언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을 당했을 때 이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라는 거 보면 굿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동해서 협력해서 좋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어떤 시험이든지 만나면 여러분들이 합동해서 유익이 되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기쁜 일이야. 잘 될 거야. 합동해서 유익이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우리 아이가 더 강해질 거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더 놀라운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는? 온전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험을 통과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에스더도요, 학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시험에 떨어진 날요, 와서 막 울고, 그리고 막 무릎 꿇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날까진 잘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요, 막,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엄마가 뭐 주일을 성수하라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12시 땡 하면 공부 안 했고, 내일 시험이라도 주일 날 12시가 땡 해야 공부했고, 내가 맨날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는 또 가서 영어 예배부 반주하고 다 그랬는데, 나는 반장이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숙대도 가고, 외대도 가고 다 갔는데, 나는 다 떨어졌다고. 네, 딱 하나 붙었는데, 절대로 자기가 자존심 상해서 갈 수 없는 숭실대학만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합력해서 유익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잘 통과해. 감사함으로 통과해 그랬더니, 나는 다음에 잘 되는가? 소용없대요. 지금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친구도 만날 수가 없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도 안 가고, 지가 시험 잘못 보고 왜 하나님께 핑계대요?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울고 불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어요. 네. 막 졸업식에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시험 봤을 때요, 하나님이요, 고대 경영학과 붙여주셨지요? 이대 법대 붙여주셨지요? 성균관대 법대 붙여주셨지요? 그 다음에 서강대 행정학과 붙여주셨지요? 네, 숙대 법대 붙여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 보고, 그때 네가 방정을 안 떨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온전히 기쁘게 여겼더라면 얼마나 멋있게 이 시험을 통과했냐.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만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절대로 목회자한테는 시집을 안 간다고 딱 결심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냥 가난뱅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가 시집을 갔잖아요. 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의 사모 삼아주시니 감사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막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3개월 동안에 막 살이 10kg 빠지고 막 온갖 방정을 다 떨고 제가 그렇게 시집을 갔잖아요. 잘 갔어요? 못 갔어요? 결론이 잘 갔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건 앞에서도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니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을 또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동해서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시련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시험 환난, 작은 거 큰 거, 네, 모든 종류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했으니까요. 아멘이죠?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안 좋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일이다. 기쁘게 여기자. 무슨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은혜가 쏟아질 건가?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시험은 그래서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쁘게 여기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사단 원수마귀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도록 염려하게 하고 근심을 갖다 주고, 망했다, 틀렸다, 이제 우리에게 온갖 거짓말 다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심령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거짓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 거짓말의 영, 예수 이름으로 불안 가지고 염려, 근심, 낙심, 절망하게 하는 너 안소가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날지어다. 온전히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대합니다. 이렇게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이래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련,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련,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련,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 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을 지금 하나님이 통과시키는 거예요. 네. 현진아, 현진이 마스크 벗어봐. 현진이. 네. 학교 공부하기 싫어, 좋아? 솔직하게. 어? 대답해. 싫어, 좋아? 좋대. 다시 물어봐야지. 예담이 마스크 벗고. 자, 예담이 암송 설교 끝나고 할게. 자, 공부하는 거 좋아, 싫어? 마스크 벗고 큰 소리로 솔직하게. 좋아요. 재미없어 진짜. 은혁이 솔직하게 공부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저게 정답이에요. 왜? 사모님도 공부하는 거 안 좋았어요. 근데 얘네는 착해가지고 좋아요, 이것이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요 한 거예요. 근데 은혁이 대답이 진짜 맞는 대답. 이 땅에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그 문제가 있어. 공부는 다 싫어요. 힘들어요. 노는 게 더 좋지요. 여행 다니는 게 더 좋지요. 아이스크림 먹는 게 더 좋지요. 친구들하고 뛰어노는 게 더 좋지요. 공부가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힘드는 거, 그거 싫어하는 것을 하고 왜 또 시험을 봐야 되는가? 왜 그렇게 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명 집사님, 아메나 저 길에 지나가는 애 붙들고서 공부하라고 가서 호통쳐요? 아니지요. 네, 오무성 집사님, 저 어떤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길 가다가 가게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몰래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거 보면 붙들어서 딱이 때려주죠? 예? 예? 아니지요. 내 자식, 내 새끼, 내가 사랑해서 잘 되라고, 잘 크라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반듯하게 살아가라고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로운 사람이 되라고 내 자식을 훈계하고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공부 안 하면 때로는 매도 치고 잘못되는 행동을 할 때는 벌도 주고, 그래서 옳은 사람, 복받을 사람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똑같은 사랑인데 우리보다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세요. 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엔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의 실력 다 아시고 주신다고요. 너에게는 이만한 시험, 이거 통과해라. 그러면 믿음이 좀 자라면 그 다음에 더 큰 시험 주시고, 또 통과해라, 더 큰 시험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앞에서 무릎을 먼저 꿇지 마세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 건강의 시험 내가 어떻게 통과해, 이 자녀의 시험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 물질의 시험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리고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문제예요. 무릎을 꿇지 말고요, 시험이 다 오면은 여러분들이 맞짱을 뜨는 거예요. 시험 와라, 기뻐한다, 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나를 보시고 너 이만한 시험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이 시험 줬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발로 먼저 시험을 누르셔야 돼요. 네.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입으로 먼저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기쁜 일이 생겼어. 사람들이 전화하면 김지연 집사, 아유 우리 집에 큰 일이 났어, 우리 남편이 말이지 이러고 저러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가지고 먼저 막 불러드려요. 그래가지고 시험은 이만큼 눈덩이처럼 커져요.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친정엄마에게 말하고, 이럴 때마다 시험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옥죄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요, 전화해야 돼. 전여진 집사, 우리 집에 말이지 이런 시험이 왔는데 기뻐해줘, 감사하면서 기도해줘. 그까짓 거 시험 그거 뭐냐, 하나님이 합동해서 유익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고 능히 이긴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우리 집에 그런 시험놈이 찾아왔네. 기뻐해야지. 나를 볼 때마다 축복해줘. 시험 잘 이겨내고 있지? 멋져, 잘돼, 승리해, 이렇게 말해줘. 시험이 오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려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시험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믿음을 자라게 할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오면 이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이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이런 자세를 먼저 딱 갖추세요. 시험과 싸울 자세를 갖추면 돼요. 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먼저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네. 제가요, 목회를 그동안에 쭉 해오면서 목사님이나 제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다퉈보거나 당신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문제가 딱 생기면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이겨요. 하나 되면 시험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이길 힘이 서로에게서 힘을 합쳐가지고 문제를 넉넉히 이겨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여러분들이 부부가 딱 하나 돼야 돼요. 단결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니 탓 내 탓 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이에요. 아멘이죠? 직장에서 남편이 시험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아내는 바가지 긋고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 이해 가시죠?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가족의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뻐하자, 감사하자,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피할 길 주셔. 능히 감당하게 하셔. 합동해서 유익이 돼. 승리할 거야.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선포를 딱 하고 발로 콱 밟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요,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므로요,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이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부서져야 될 것이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는 역사가 있어요. 자,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이제까지 내가 가장 이것만 있으면 돼야 하고 생각했던 가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업만 잘 되면은 이것이 영통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만 잘 키우면 내 인생이 보상받는다고 생각해요. 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높아지면 내 인생이 아주 정말 멋진 인생이 된다고 이렇게 다 가짜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거, 잘못 믿고 있는 거, 잘못 의지하고 있는 거, 잘못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을 주님이 산산조각을 내시는 것이 시험이에요. 기뻐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그거 가짜인데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가요? 그러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안 죽었어야지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요,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돈은요,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거는요, 돈을 의지하면 인생이 가장 저질 인생 살다 가요. 왜냐? 돈,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어요? 1달러도 못 가져가요. 5만 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쓸데없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돈은 다 헛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 돈에 미쳐가지고 돈에 환장해가지고, 말이 좀 그렇지만 진짜예요. 돈을 붙들고 따라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다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짜니까요. 그거는요, 영생하고 상관이 없어요.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호생이에요, 호상이에요. 명예가 제일인 줄 알아요. 근데요,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제가 쭉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예가 높은 분들이 다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로 쫓겨갔어요. 그 다음에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암살당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요, 지금 치매 걸렸어요. 그분도 막 수위 있고 막 들락날락 거렸어요. 전두환 대통령이요, 제가 이 땅에서 제일 늘 마음이 불쌍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진짜 대통령하고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일평생을 죄인으로 살잖아요. 다른 나라는요, 죄 지어도요, 용서해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멜다 여사 대통령도 했잖아요. 필리핀 대통령. 그 사람요, 실정한 다음에 보셨죠? 구두가 수천 컬레. 그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다 봤지만 나중에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 사람 다시 제대로 바로 서니까 또 국회의원도 시켜줬잖아요. 상원의원 시켜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한 번 죄인 되면 용서 안 해줘요. 우리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이요, 평생 손가락질 받는 대통령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난 참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도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해가지고 전재용 씨 둘째 아들이요, 신학교 다니고요, 지금요 전도사님이에요. 그나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아들이 목사님 되면 자기 그 교회 나가겠다 그런대요. 참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감옥에 가서 계시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명예가 가장 귀한 건 줄 알고 명예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절대로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높아지는 일에 생명을 걸고, 내가 잘 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는 일에 생명을 걸고, 이렇게 생명을 거는 일이 잘못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걸 깨트려 부시기 위해서. 잘못된 거라고, 가짜라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 복된 거죠. 꼭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변하게 하세요. 정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돈 따라다니다가 시련을 당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다 완전히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때 무릎을 꿇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지요. 시련은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의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천국이 내 인생의 제일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린이들, 쟤네 얼마나 복덩어리인지 몰라요. 일어나봐, 복덩어리. 중학생들 빨리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 아따, 왜 이렇게 값비싸게 구냐? 박수해 주세요. 우리와 같이. 애랑이 왜 안 일어나? 애랑이 일어나. 그렇지. 자,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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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이 아이들이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먼저 구별되게 인생을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요 시련의 불구덩이에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불순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시련의 도가니에 집어넣고 깨트릴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크고 작은 시련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가치관이 심겨져 있으면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시련이 복이라는 거예요. 시련은 복입니다. 시련을 기뻐합시다. 감당하십시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시련을 당하면 내가 그렇게 그것이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고 살던 것이 다 부서지고, 내가 믿던 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의 대상이 뭐예요? 돈이죠. 우리 직장의 지위죠. 우리가 믿을 건 뭐죠? 돈밖에 없어. 그렇죠? 형철 성도님, 믿을 건 돈밖에 없죠? 정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련 당하기 전에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다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지도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단받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무엇이 믿음의 대상인지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멋있어요. 아멘. 사랑스럽습니다. 자, 아멘 잘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천국입니다. 네. 두 번째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만과 자존심이 깨어져야 돼요. 다 우리는 교만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요. 아멘이죠? 아닌 척 하지 말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만 깨져야 됩니다. 자존심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강하고, 이 우리 자아가 깨져야 돼요. 이것이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시련을 통과해야 깨져요. 강윤아 집사님 많이 깨졌다 그랬지? 네. 많이 깨졌대요. 처음에 시집 와서는 장난 아니었대요. 막 남편한테 막 대들고, 시누이한테도 막 대들고. 저 키 큰 사람이 대들면 무서울 거예요. 장 집사님 대들면 무섭지? 예, 그런데 우리 강윤아 집사님이 정말 많이 깨졌다고. 자기가 옛날에 남편한테 너무 못되게 했다고. 시누이한테도 대들었대요. 간도 크지? 근데 저 집 시댁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워낙 착해요. 예, 아멘이에요. 며느리 입에서 아멘 나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장성동 집사님이 그래서 저렇게 착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자존심 깨집시다. 예, 우리가요, 주님이 낮아지셨잖아요. 주님이 종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자존심, 교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십자가 은혜를 통과하면 교만할 수 없는 거죠.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부끄럽고 황송하고,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로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부부간에 싸우지 말라고,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왜 싸워? 우리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싸워요? 우리 집 와봤어요? 어디를 봐서 내가 싸울 것 같아?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자, 어린이들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그래서 니들이 좋아. 네요, 목사님이랑 저랑도요, 다툴 때가 있지요. 예.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이요, 언제나 이렇게 하세요. 알았어, 그만해. 예. 우리 목사님하고 싸우려면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더 약올르잖아요. 나는 지금 이것이 뭐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알았어, 그만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제가 너무 재미없죠? 네?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더 교만한가요? 목사님이 더 교만한가요? 누가 사모님이라고 그랬어? 저 남금주가 맨날 목사님만 좋아한다고. 목사님이 훨씬 더 겸손하시죠. 예.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이지요. 네. 자존심을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려면요, 오장육부를 다 꺼내가지고요, 목사님 잘 들으세요? 네. 화단을 파고서 거기다 묻어야 돼요. 네. 목사님들 이런 말씀 하시죠. 안 겪어본 사람 없고, 네. 안 만나본 사람 없고, 안 겪어본 사건 없고, 안 들어본 말이 없다. 이 목회가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에 하는 이런 목회가 목회 연속인 줄 알면 큰일 나요. 그런 거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거, 하나님의 우리가 이 자존심이 깨지지 아니하면, 교만이 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시련에 내어 던집니다. 반드시 던지는 때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교만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꿈을 꾸고, 꿈을 꿨으면 뭐 아버지한테나 조용히 말하든지, 그 꿈에 막 아버지 뭐 어머니 다 형들이 뭐 달이 다 나한테 절했어요. 뭐 곡식단이 다 내 단한테 절했어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자꾸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미움을 받았잖아요. 11형제가 10형제지요. 베냐민 빼고요. 얼마나 이 요셉이 미운 짓을 했으면 그래도 아버지의 피를 나눴는데 갖다 팔아먹고 저놈 죽이자고 그렇게 모의를 했겠어요.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자존심이 강하면요,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시련에 들어가서 요셉처럼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복을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교만이 깨져야 돼요. 조각 나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우리 모두 다 교만과 자아가 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시련 속에 내어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이 낮아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린이들, 주일학교 학생들도요, 먼저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자, 엄마가 무슨 말씀하시면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봐. 하나도 없네. 아이고 착해라. 그러면 엄마가 부르면 언제 손 들었어? 언제 최고예요? 박수해 주세요. 여기 지금 손 안 든 애들 사모님 다 알아.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하셔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순종해야 돼요. 이해하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무슨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고 예. 아멘이지요? 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어린이들 엄마 아빠한테 경어 쓰는 사람 손 들어봐. 옳지. 옳지. 아, 멋있어요. 내려요. 자, 안 쓰는 사람. 자, 오늘부터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쓰겠습니다. 옳지. 원장이 손 들었어. 또 동호 어디 갔어? 동호 어디 갔어? 동호 경어 쓸 거지 오늘부터? 네. 자,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부모님에게 다 경어 써야 됩니다. 경어 써야 됩니다. 니도 쓸 거지? 윤희 미스 코리아 될 사람이 안 쓰면 떨어진다. 자, 경어는 필수입니다. 겸손의 표시가 언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린이들 부모에게 경어 쓰십시오. 네. 또 아내들 남편에게 경어 쓰십시오. 네. 우리 교회는 경어 쓰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교만이 깨져야 돼요. 교만이 깨져야, 자아가 깨져야 주인이 바뀌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무능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깨지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련을 통과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요.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내 인생이 뭐든지 잘 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통과하면 이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을 깨달아져야 언제나 24시간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숨도 못 쉰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고백 되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시련에다 내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은 복이다, 저주다? 복이에요. 왜 복이에요? 왜 기쁘게 여겨야 돼요?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짝퉁인 거,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다 생명을 걸고 거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자아와 교만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교만 떠들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줘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야 돼요.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뜨거운 관계가 되면 최고지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통과하면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기뻐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이에요. 시련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관문입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자, 시련이 크고 작은 시련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뭐